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묵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인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서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나바라 하니 바나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또 이 한 주간도 마지막 2023년 마지막 주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요한복음 그 18장의 내용을 우리 앞에서 쭉 보면은 이 본장에서 요한은 그 빌라도의 재판을 상세히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무죄성을 간접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밝히고자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무죄성, 예수님이 죄가 없다 하는 것을 요한은 이방인들에게 밝히고자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여론에 굴복해가지고 결국은 주님을 죽음에 내어줌으로써 나약한 인간의 한 표본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그러나 불의 앞에서 의연하신 주님의 모습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부각되는 이런 말씀들이 쭉 기록되고 이제 19장에 계속 연결되어 예수님이 재판 받으시는 그 과정을 쭉 계속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먼저 잡히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2절에 보면은 그곳에 가룟 유다가 있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거기에 예수님께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체포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12절부터 27절까지는 안나스의 신문이 먼저 나타나는데 예수님은 먼저 빌라도에게 재판 받으시기 전에 안나스에게 예비 신문을 받는 이런 이야기가 그 앞에 12절부터 17절 사이에 나타납니다. 그때에 27절에 가서 보면은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얘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재판 과정이 쭉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아침 많은 사람들이 선하다 또 악하다 뭐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거기에 비해서 더럽고 추한 것들만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도 계속 만들어냅니다. 심지어는 죄인 아닌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이런 일들까지 사람은 만들어낸다는 거죠. 죄인 아닌 죄인까지도 제조하여 낸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무고한 사람을 예수님을 고소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28절과 29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관정은 빌라도의 궁전을 말하는 거죠.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으신데 신문을 받는 겁니다.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 신문을 받게 된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소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이,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했다. 여러분, 무고한 사람을 고소하는 것은 죄인을 제조해내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죄인을 만들어내는 기초가 된다는.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죄인 아닌 죄인이 되는 억울한 일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지구촌에는 여러 가지 약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죠. 이와 같은 일은 있을 수도 없지만은 있었어도 안 되는 겁니다. 무고한 사람을 고소하는 일, 무고한 사람을 고소하는 일. 권력이나 힘이나 돈으로 우리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안타까움이 우리 인간 사회 속에는 늘 반복되고 있다. 갑질하는 이런 일들이라든지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것처럼 만들어 나가는 이런 일들이 너무 눈에 보이도록 우리는 보고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고소한다.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무고한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을 고소했다.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여기에 답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거짓말을 참말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참말처럼 해나가는 거죠. 그래야 그게 성립이 되니까. 30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까. 저 사람이 행악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넘겼다. 완전히 거짓말하는 거죠. 한 사람을 완전한 재판도 거치지 아니하고 법을 집행하는 자처럼 빌라도에게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당신 앞에 우리가 끌고 왔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죠. 아주 자신이 만만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죄인으로 만들어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 누구 앞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으로 제조한 그대로 집행하여 달라. 바로 이것이 죄인들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제조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판단으로만 다 결정을 내리고 그대로 집행하는 일들이 없을까요? 이 세상에는 그래서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너무 많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분들이. 그래서 거짓말을 참말같이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어떤 데는 들어보면은 하도 열을 내가지고 이야기하면 들어보면은 그게 참말인 것처럼 들린다고요.
우리 아주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조그만 일들부터도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거짓말을 참말같이 하면서 살지 말자.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 거짓말을 하면서도 아무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돌아서도 그게 탄로가 나도 아무 부끄러움이 없어. 그렇게 하고도 부끄럽지 않다는 얘기. 이것이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그리고 다수의 힘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다수의 힘. 30절과 48절 사이를 보면 40절 사이를 보면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나는 내가 봤을 때는 예수님에게 아무 죄가 없더라. 찾지 못했다. 그래서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닙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강도를 놓아주는 게 좋은 겁니다. 그 사람을 놓아줘야 됩니다. 군중들이 그냥 콱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숫자가 많죠. 다수의 행포였습니다. 다수의 행포. 힘으로 밀어붙여가지고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죽게 하는 무서운 죄를 짓는 것. 이것이 오늘 사회주의에서 일어나고 공산주의에서 일어나고 뭐 한 사람은 그냥 죄인 만들어가지고 와 죽입시다. 땅땅해서 그냥. 이것이 오늘 세상에 나타나는 일들이죠. 다수의 행포, 다수의 행포.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다수의 행포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진리. 한 사람이라도 그 진리를 따르는 자를 하나님은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 우리 한국 교회들만 봐도 한국 교회에서 봐도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고 말씀을 지켰다는 거죠. 요한복음 다음 장에 넘어가서 19장 6절에 가서 보면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내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노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랬어요. 결국 다수의 힘에 의해 가지고 진리가 빛을 잃고 말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잔인한 성품을 가진 것 같은 인상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또 한 번 더 확인해 보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23장에 가서 보면 12절에서 14절 사이 보면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이 유대인들이 뭐라 하냐? 바울 사도를 죽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먹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 아주 못된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는 저 사람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먹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 와, 이렇게 악에 대해 가지고 생명 거는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세상이 그런 거예요. 돌아가는 일들이. 다수는 사람을 죄인으로 제조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 죄인 아닌 죄인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이렇게 해서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좋고 편리한 것을 만들어내면 이 세상에서는 발명상이나 과학상을 받을 수 있지만은 죄인을 만들어내면 벌 받는 것 외에는 심판받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만든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바로 살자. 우리가 바로 살자. 진실되게 살자. 성령 충만한 삶은 그래서 진실함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진실이라고 하는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맺혀진다고 하는 것. 제가 자주 강조하는 찬송가 가사죠. 윌리엄 소알론 목사님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1892년에 한국교회 초창기에 너무 순수한 백성들 같은데 너무 돌았으면 자꾸 거짓말을 하니까
당시에 막 너무 힘들게 사니까 구호품이라든지 뭘 주면은 돌아서서 안 받았다 그러고 또 받아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소알론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 찬송을 번역해서 선물해 준 것이 368장이에요.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진실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려 하오니 이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려 하오니 이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이 곧 우리는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요,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 물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져 있는 그런 일들이지만은 어떻든 그 당시에 그 환경을 보면은 한 사람을 그냥 죄인으로 군중심리로 만들어 버렸다고 하는 거. 우리가 그런 무리 속에 휩싸여서 산다고 하면은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 시대를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오늘 이 믿음으로 오늘도 여러분 기분 좋게 여러분의 삶을 또 살아가시고 여러분의 일터에 큰 기쁨이 더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